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들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는 없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독특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가 팩트다. 그쵸?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왜요? 다 다른 시기에 살았던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모두가 다 뭘 기록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했다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공생의 사역들 가운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강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점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가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면서 어떤 사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어 해서 뺐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그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많은 이야기들을 다 잘 추려서 그것이 사실과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그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덜 중요한 거야. 어떤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뺐을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단 얘기입니까?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앞서 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조금 다른데 요걸 먼저 우리가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한다고 제가 아마 첫 시간쯤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표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랬죠. 이 표적이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사인이라고 합니다. V만 해도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승리,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V 하면 이게 승리의 사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 반드시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이 뭐냐? 표적이 뭐냐?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을 하시죠. 거기에서는 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술, 포도주라고 하는 성질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질의 변화가 아니라 양의 변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 거기에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카운트는 되지 않았지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비율을 대충 계산해도 2만 명에서 10,000명 사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변화되었다. 이거는 양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양의 변화를 보여주시는 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셔도 그냥 마태에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누가에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하던 걸 기념하면서, 그쵸? 기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해방시켜 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명절입니다.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상기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다. 우리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늘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이거를 기대하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바로 6월절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6월절 명절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명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따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이죠. 왜요? 6월절이 뭐 하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이동 중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이 갈릴리를 지나게 되고, 갈릴리를 지나면서 누구에 관한 소문을 들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북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갈릴리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 경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순례를 위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들고 있다?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있고, 또 이제 좀 지나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는 그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 6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명절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고조에 달하는 시기죠. 그 시기에 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오늘 하루에 오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몇 시가량인지는 설명이 없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6월절이라는 시기보다는 그 시간이 몇 시인가를 이야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렇죠? 저녁이 되매. 마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때가 저물어 가매. 누가복음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몇 시간이 됐습니까? 이 저녁 시간, 지금과 같은 시간,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
이 시간쯤이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나 혹은 제자들인 보인 반응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우리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이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제자들이죠. 왜요?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예수님 저 사람들을 집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서 다 먹을 걸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판단으로 우리가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회의하면 우리 교회는 예산이 그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냉철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 그룹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보내십시오.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많은 병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말씀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5,000명 남자만,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보니까 얼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인지 물론 임금에 대한 어떤 그 기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몸값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다 다릅니다.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조금 기술이 있는 분은 1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10만 원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계산해 봅니다. 남자 5,000명에 여자와 아이들 5,000명 쳐서 10,000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얼마씩 먹을 수 있습니까? 2,000원씩 먹을 수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추 맞죠. 그렇죠? 계산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 정도면은 되겠는데 우리 지금 이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거겠죠. 계산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많은 설교들의 과거의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그 설교들이 틀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안드레 하면 잘 데리고 오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강조점을 둬서 이 안드레가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 돼야 된다? 안드레처럼 돼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 갖고 있는 게 요거 있는데 요걸로 될까요? 물론 이 정도라도 예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은 달라졌죠. 자세가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안드레의 마음에도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가능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왜 여기서 안드레를 좋게 보냐면 우리의 머릿속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이런 그림 떠올리셨습니까? 보통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보리떡 5개 이만한 것들, 그다음에 물고기 좀 그래도 좀 큰 거 2개. 근데 사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디 소풍 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어디 가거나 할 때 제가 도시락 한 번씩 싸주는데요, 주로 이렇게 쌉니다. 요걸 갖고 오면, 이걸 예수님에게 보여주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안드레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주님, 적어도 요 정도만 돼도 예수님 이걸로 뭐 좀 해볼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는 예수님 이걸로 될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단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요 파란색 물고기 그림 많이 보시죠? 자동차에도 그려져 있고, 이 물고기 익투스라는 단어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입니다. 좀 큰 거.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 정도면 내다 팔만하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 정도 물고기는 돼야 뭐라고 부릅니까? 익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람들 보기에 어부들이 잡았는데 이거는 내다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얘네들은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길가에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가져다 먹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먹는 거. 그게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손으로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 이게 상품 가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시 중동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던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런 자잘한 것들이었죠. 특히나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은 아까 보여주었던 그런 큰 도시락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 먹지도 못하겠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면, 저희 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가서 이거 점심으로 먹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럴 겁니다. 이 정도를 보여주면서 이거 가서 먹어 그러면 어떨까요? 맛있게 먹겠죠. 아이들의 먹기에도 이 정도의 물고기 2마리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점심을 싸서 보내는데 그 정도를 들려서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냥 요 정도 들려서 보냅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빵에 싸서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터키의 그림입니다. 터키에 가도 고등어 케밥이라고 불리는 그 고등어 케밥인데, 가면은 저런 빵, 에크맥이라고 하는 저런 빵에다가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고등어를 구워서 빵에 넣어서 먹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빵과 물고기를 그냥 그렇게 넣어서 먹으라고 보냈을 수도 있겠죠. 작은 도시락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락. 그런데 그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안드레가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란 얘기죠. 첫 번째, 아주 냉철한 사고를 가진 사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디에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주님은 뭘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아주 작은 믿음, 우리가 앞서 비유에서 봤던 겨자씨만한 믿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 그거 하나라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안드레가 가져온 이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을 나눠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 정도씩 나누어서 이렇게 앉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겠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받아 드시고 뭐 하시죠?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단어가 감사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은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성찬으로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이 모습이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뒤에 가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근데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11절에 빨간 글씨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 조그마한 거 2개 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니까 그쵸? 물고기 2개를 줍니다. 이걸로 누구 입에 붙이자고. 그쵸? 어떻게 할까요? 더 줘. 얼마나 사람들이 원했을까요? 이걸로 누구 배를 채우라고. 사람들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냥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 저기 많으니까 좀 더 줘 이러면서 더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우리 이창석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많이 안 드실 거고, 저 뒤에 있는 우리 마침 오늘 왔습니다. 우리 태혁 형제가 지금 왕성하게 먹을 나이니까 이거 주면은 이거 하나로 배 부르겠습니까? 질문은 배가 부르겠냐입니다. 그렇죠? 배부르게 먹으려면 적어도 이거 몇 개는 먹어야겠습니까? 배가 부르다입니다. 3개는 먹어야겠죠. 그렇죠? 많이 안 드는 청년, 많이 안 먹는 청년입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이거 몇 개 먹을까요? 많이 먹겠죠. 어떻게 먹으려면? 배부르게 먹으려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명확한 사건인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몇 사람들이 먹었네요, 5,000명이 먹었네요, 그게 아니고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여자를 포함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거를 아주 여러 번 먹을 정도로 풍성한 양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 그냥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복음서에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죠. 지난주에도 12해, 그 다음에 12살, 마찬가지로 12바구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한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사역이란 얘기죠. 단순히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얻더라.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이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딱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더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날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날은 뭐가 생각이 나는 날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말씀에 그 답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숨어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아셨죠. 자기를 억지로 삼아서 뭘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로마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왕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런 거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가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왕이신 메시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나라의 해방을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요한복음에는 그걸 조금 더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가 오병이어를 먹었느냐? 그걸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오병이어 떡을 먹기 전에는 배고픔을 경험했느냐?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가 고팠느냐? 그러나 이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5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한다. 그래야 나와 연관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을 하는 이유는 뭐다?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건 그냥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네, 12광주리를 남겼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란 얘기죠. 뭘 말씀하시고자? 이걸 말씀하시고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뭐다? 피다. 이거를 먹고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다.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나중에 성만찬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6월절날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분의 그 살을 먹는 자들이, 그분의 피를 먹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거를 조금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기적을 행하신 거, 그냥 사람들이 믿지 못할 미라클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왜 오병이어가 기적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이야기가 다 믿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